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들을 다 메아리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말이 만일 질주이니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내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부제목은요, 예수님의 재림 시간표. 깨어 준비하라. 부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시간표. 깨어서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좀 넘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좀 넘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중심으로 Before Christ, BC, AD 이렇게 구분해서 서기, 주전, 주님의 탄생 전에서 주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카운트하고 오는 2025년은 주후, 이렇게 그 기준을 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이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원수의 머리를 그대로 박살낼 것이고 그 원수는 그 메시아의 발뒤꿈치를 문다 하는 그런 의미의 첫 번째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축복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스라엘, 야곱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을 때 그 이스라엘 사실은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그대로 흘러서 야곱에까지 갔고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지금은 그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해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역사의 의미를 그 다음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 넘어가요? 다윗 왕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런 예언이 있고 하나님은 대예언자들 통해서 뭐 에스겔이든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다니엘이든 계속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믿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메시아가 오는 걸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멘. 그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주님의 직접적인 제자들과 그 후에 계속되는 주님의 제자들과 그 후에 많은 학자들이 구약을 계속 연구해 보니까 뭐예요? 한두 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게 기록된 게 아니었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오신다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더더욱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예언 속에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예언이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다는 걸 알고 많이 걱정하는, 심히 걱정하는 제자들, 우리 이제 주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 막 고민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믿으니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집 많은 맨션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이 있을 거처를 마련하고 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내가 있는 곳 데려가겠다. 이 사건은,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께 가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거처를 다 준비하신 후에는 반드시 재림하셔서 오신 후에 우리를 데려간다는 약속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초림 예수님 오실 때 오신 것처럼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져요. 아멘. 어떤 미련한 자들이 하도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지금 2000년쯤이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뭐예요? 안 오시니까 뭐라 그래요? 그 상징적으로 말한 거야. 그냥 우리들이 맘대로 살까봐 겁주려고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반드시 오셔요. 아멘.
사실을 오늘 생각하면서요, 구약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 번 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 예언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인자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통치의 시작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초림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잘못하는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뭐 예수님이 초림 때, 그 예수님의 초림 때는 예수님은 영광과 이런 위엄 속에 오셔서 막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오직 구원자로 메시아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고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말하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재림과 관계된 예언입니다. 또 스가랴서 14장 4절에도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감람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곳에 가서 주로 뭐 하신 곳이에요? 기도하신 장소였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도 거기서 하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신 곳이에요. 거기에 주님의 발이 설 것이다. 결국 재림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강림하신다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모슬렘들은 카피해갖고 똑같이 자신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뭐예요? 그렇게 온대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짓말로 말하려고 자기네들도 그러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장소에서 누가 또 승천했다는 거예요? 모하메드가 또 승천했다는 거예요. 전부 성경에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갖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짝퉁이라고 해요. 짝퉁 종교인 거예요. 마치 명품을 만드는 명품 제품이 나온 거를 중국에서 짝퉁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른 봐서 모르죠. 똑같거든요. 근데 짝퉁인 거예요. 이 기독교 명품 종교를 이슬람 교는 갖다가 짝퉁으로 자기들 것을 집어넣어서 그대로 사용하는데 전혀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건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시고 막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사야서 66장 15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옷 입고 강림하시느니, 주님이 불을 가지고 강림한다는 얘기는 결국 불이 뭐예요? 뭘 상징해요? 심판.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그 재림 때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 아픈 건요, 이 주님이 재림을 오늘날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다 선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재림에 대한 얘기는 이단들이 갖다가 다 써먹고 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으로 말하는 이만희 주교가 신천지, 그 다음에 정명석의
그런 비슷한 그런 이단들, 정말 묘하게도요, 이단들이 전부 관심을, 여호와의 증인도 계속 주님 다시 온다는 얘기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이 제일로 많이 뭘 얘기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요. 정작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준비해야 될 우리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지난주 사건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완성이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있으면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어서 그거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란이 늘 말하듯이 지구상의 지도에서 완전히 이란을 없애겠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염려해서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5번 하고 진전이 없고 6번째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그때 바로 이스라엘이 이란 핵 장소를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혹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징조 중에 하나로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된 것이 아닌가.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무기를 없애겠다고 핵 과학자를 암살하고 그 핵을 만드는 장소를 폭격을 하고 온갖 애를 쓰지만 근본적으로 이란으로부터 핵을 없앨 수가 있을까? 또 없앴다고 해도 또다시 만들 건데 그것이 시간만 좀 딜레이하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오고 갔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마지막 시대를 생각하고 주님이 오실 때 생각하면 꼭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 원수들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가 이란이에요. 에스겔서 37, 8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83장에도 이미 아삽의 그 시에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원수들이 뭐예요? 없애겠다. 그때부터 계속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하는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면 이란이 그 중에 하나로 반드시 거예요. 그 다음에 마곡이라고 하는 그 보통 지금 러시아라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란이 공격을 당했는데 이란 편을 들면서 중재를 하겠다고 하고 이란 독재자 하메네이를 탈출시켜서 자기 나라로 안전하게 피신시키겠다고 떠들어대는 게 바로 어디예요? 러시아예요. 그 다음에 동방으로부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동방으로부터 200만 200몇 명이니까 2억이죠. 2억이나 되는 군대가 온다니까 그거를 학자들은 다 중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원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1948년 5월 달에 하루 만에 갑자기 어떻게 돼요? 생겨나요. 이사야서에서도요,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한테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길 수 있겠냐? 미국이 나라가 될 때까지 식민지로 오래 지내다가 영국하고 독립전쟁해갖고 한참 지나서 나라가 생겼잖아요. 어떤 나라가 그렇게 갑자기 하루 만에 잠자고 났는데 나라가 생겼네.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몇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흩어져서 얹혀 살던 그들이 1948년 5월에 나라가 탁 생겨가지고 현재 존재하고 있고, 이란과 핵 문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셔요. 그게 뭐냐면 32절, 33절, 4절 여기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탁 나타나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나라로 생기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시대예요. 정말 가까이 왔어요. 우리 권사님은 1946년에 이스라엘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뭐예요? 없었다 이거예요. 권사님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을 때 태어나셨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같이 1957년에 태어난 저는 이스라엘이 생긴 지 9년 후에 태어났거든요. 그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있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런 저보다 1948년 생전에 이스라엘 탄생하기 전에 태어난 분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크리스찬들이나 그 전에 많은 기독교 그 학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를 이스라엘로 대체했다. 그걸 대체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특별히 2차 대전 때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던져서 죽인 마귀와 같은 자들이니까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돼. 나라도 없고 이 나라 저 나라에 얹혀 사니까 이놈들을 다 없애도 돼.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종교 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 그분도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해서 나쁘게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계속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정말 불쌍한 삶을 살면서도 예수를 절대로 안 받아들이니까 저 마귀와 같은 놈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948년 2차 대전 45년에 끝났죠. 2차 대전이 44년에 유럽에서 독일이 망하면서 끝나고 이 일본이 계속 버티는 바람에 일본이 이쪽에서 버텨갖고 계속 싸우는 바람에 1945년도에 우리나라 해방되고 일본이 항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8월에.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나라로 돼가지고 다시 성경에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걸 조명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거 조명을 못하고 옛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지금 생긴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한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서 야곱으로 이어진 그 이스라엘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긴 1948년부터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됐다는 이 무화과 비유처럼 여름이 가까워 왔는데 이처럼 모든 일을 보거든 이런 걸 보거든 너희는 곧 문 앞에 인자가 온 걸 알고 있어라. 곧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결국 가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이 뭐라고요? 많이 있죠. 거기 보면 전쟁과 또 뭐 참 자연재해를 많이 짓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데 그 전에 또 있을 게 뭐냐면 사람의 미혹, 네? 거짓 선지자한테 등장해갖고요 다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계속해서 가짜 메시아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한국 떠나 1986년도만 해도 한국에 한 30개 이상 재림주가 있었어요. 내가 재림주라고 한 그런 이단들이 그때도 벌써 많았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가서는 뭐예요?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해요. 끝도 아니야. 재난의 시작에 불과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에는 그 똑같은 예수님의 얘기 중에 천체 이상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뭐 온갖 무슨 하늘에 뭐 별들이 떨어지고 뭐 어두워지고 막 이런 천체 변화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이 뭐 온갖 쾌락만 즐기고 하나님은 미워하고 뭐 부모를 거역하고 막 이런 일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 요즘 보면 진짜 이 강도가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태어나서 자랄 때만 해도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막 그런다는 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부모님 말 안 듣고 불효하면 그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안쓰럽고 그런 정도인데 뭐 요즘 부모에 대한 이게 지금 다 결국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원인은 원인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뭐 교육의 부재든가 뭐 인간이 너무나 소셜미디어에 익스포즈 돼갖고 개인적이 되고 사람하고 관계성을 안 맺어갖고 자기밖에 몰라서 이런 원인은 다 찾아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뭐를 말한다고요? 말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면 오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크게 올 게 뭐냐면요. 환난과 대배교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 보면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요. 갑자기 기독교 신자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갑자기 저렇게 큰 교회 아주 유명하고 예수 잘 믿는다는 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교회가 갑자기 다 뭐예요? 우리 이제 예수 안 믿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보이면 그렇게 갈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마지막 때로. 그 다음에 환난이 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환난이 오고 나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내일 온대. 다 팔고 빨리 우리가 모여있는 데로 와. 이런 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국에 안 와요. 예수님이 한국에도 안 와요. 예수님이 중국에도 안 오셔요. 예수님 어디 오신다고요? 예루살렘에 오셔요. 이스라엘로 오셔요. 당신의 땅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알아야 돼요. 자꾸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후손으로 왔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유대인이에요.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유대인이에요. 그 뿌리가 인간으로서.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대의 왕은 왕의 왕이요 주의 주인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대배교 후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해서 내려오시는데 그거를 슈거라고 해요. 슈거라는 단어 자체는 없지만 랩처라는 단어 한마디로 뭐예요? 들려 올림을 받는다 이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으로 어떻게 됐어요? 들려 올라가신 거와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오시면서 그때 우리가 다 뭐예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부른 찬양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이 날이 여러분 사시는 때는 아닐 거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날짜 2주 기간을 주면서 이란 보고 완전히 항복하고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기자들은 그 2주라는 게 뭐야? 2주 그거 괜히 2주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지. 네가 무서워서 공격도 못하니까 그냥 2주라는 거 네가 늘 쓰는 말로 2주 부르고 말았지. 이틀 후에 뭐예요? 공격했다 그랬죠.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 도널드 트럼프가 공격하는데 결정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마음의 결심을 하도록 도와준 것이 허커비 이스라엘 대사관 여기 아칸사 주지사도 했고 목사님이신 분인데 대통령 후보까지 했죠. 그 딸이 지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됐을 때 백악관 대변이었고 지금은 아칸사 주지사도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이스라엘 대사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텍스트를 보냈냐면 그 텍스트 보낸 거 받은 거를 도널드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다 올렸어요. 이렇게 내가 받았다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딱 한 분 목소리만 들으십시오. 제 자기의 얘기도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고 결정하십시오. 그거를 소셜미디어에 내놓고 나서 하루 지난 다음날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들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긴 해야 갔는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이미 정하긴 정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마가 당신을 도와준 마가 아메리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 그룹 사람들을 전쟁하지 원치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전쟁하지 마라. 미국 거 외에는 미국만 우선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일제 간섭하지 마라. 오히려 우리가 당신을 뽑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당신을 다시 대통령 만든 거는 그거 지키라고 뽑았는데 왜 거기 공격해? 하지 마. 거꾸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커비 대사의 그 글을 보고 당신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만 듣고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격했어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덤비면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잘한 거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렇게 한 건 잘한 거죠.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도 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요거는요 공중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땅에는 안 내려오셨어요. 잘 들으셔요. 휴거는 공중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완전히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온 거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때 무슨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앉아서 밥을 먹다가 한 사람 뭐예요? 올라가.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은 올라가고 나머지 또 앉아있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에 그 이름이 불려서 올라가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거 무슨 일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이거 무슨 이상한 궤변이 일어났네? 사람이 사라져?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땅에서는 대환란.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 때가 진짜 얼마 안 남은 걸 아는 거예요. 온갖 악한 짓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뭐예요? 핍박하고 못 믿게 하고 죽이고 이마에다가 표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이 환란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환난이 없었고 전무후무한 고난의 시기가 온다는 거죠. 요것을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가 다 이 얘기예요. 자그마치 6장부터 18장까지 13장이나 되는 모든 얘기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계속 있는 걸 얘기해요.
뭐 3분의 1이 죽고 뭐 3분의 1이 몽창도 뭐 바다에 있는 생물도 다 죽어버리고 계속되는 요 기간이 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상 재림할 때 오시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다. 적그리스도와 전쟁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적그리스도 다 뭐예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사일을 쏘고 받고 주고받는 것은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서로 땅에 가서 싸움도 하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모여있지도 않아요. 그때는 이 예수님과 싸우겠다고 그 아마겟돈에 다 모여요. 전부 모이는 거예요. 러시아도 모이고 중국 이역되는 중국에서도 오고 또 저 이란도 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다 모여요. 어디에 온다고요? 대답해 주세요. 어디에 오신다고요? 어디요? 예, 예루살렘이 아니고 정확히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니까 이스라엘의 그 평원에 늘 전쟁이 나면 직결하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아주 평원이에요. 평원. 산이 아닌 평원. 거기 싹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14장 3, 4절에 나오는 것은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모든 나라를 치시되 그의 발이 감난다는 소리라.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주님은 감람산에 승리자로 서게 되신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게 이게 재림시간, 그 다음에 오는 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6절에 1절부터 6절에 다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사탄은 결박되고 성도는 왕같은 존재로 통치하고 이제 사탄은 결박돼서 더 이상 인간들을 괴롭힐 수 없이 무적행에 떨어져 버리고 이 땅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다 뭐예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할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될 수 없잖아요. 늘 소망이 뭐냐면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 다스릴 때 나는 미국의 왕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냥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제 꿈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요 천년왕국이 또 끝이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 천년이 지나고 나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큰 흰 보좌 앞에 서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빠진다. 결국은 그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생명록에 적혀있지 않는 사람은 다 뭐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흰 보좌에 앉아갖고 다 심판해서 그 사람이 다 어디 가요? 불못에 떨어져요. 지옥에. 그게 불신자에 대한 최종 심판이에요. 그냥 무조건 지옥에 떨어뜨려 놓고 넌 이 땅에서 해치하고 모른 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정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재판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범죄자에게 네가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징역 20년 이렇게 딱 선포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2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거기에 진짜 이제는 죽음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어느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요. 예? 우리 주위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누가 또 돌아가셨네, 누가 돌아가셨네, 뭐 이제 이런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데려가서 우리가 있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될 때 그것 때문에 슬픈 거잖아요. 또 볼 수 없다는 거. 자, 결론. 그러면 이 시간표 제가 빨리 한번 쭈루루룩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시간표를. 제일 처음에 재림의 징조들이 쭉 있어가지고 전쟁, 기근, 지진 뭐 막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결국 가서는 하늘의 징조가 있고 나중에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근데 이거 끝이 아니라 오직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배교하는 일이 그 다음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니 때로 막 기독교인들이 막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때 공중재림이 한번 온 거예요. 그 공중재림 올 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우리가 휴거가 돼서 그때 올라가는데, 그때 올라가서 7년 동안 공중에서 뭐예요?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그 땅에서는 그 7년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심판과 고난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리고 나서 공중재림 끝나고 바로 밑에서 대환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바로 전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옹호를 막고 싸우겠다고 모여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원수들의 대부분은 이란,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이 그때 있을 대환란에 대해서 뭐 일곱 대적, 뭐예요? 재앙, 이거 다 그 나팔, 이 심판이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게요. 대단한 것 같지만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하상 재림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다 모든 원수를 멸해버려요. 그때 그 죽은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땅이 시작되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의 왕이요 주의 주로서 전 나라를,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예수 믿던 자들을, 잘 믿던 사람들 다 예수님과 함께 뭐라고 해서 왕노릇 한다 그랬죠. 왕노릇 하면서 주와 함께 통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요게 이제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가 됐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요. 결론인데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요. 내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면서 뭐 잠도 안 자고 계속 예수님이 오나 안 오나 하늘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죠. 그 깨어 있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바로 복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전 세계에 다 전파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안 믿겠다고 했어. 안 믿겠다고. 자, 20살 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안 믿겠대. 이 사람이 80이 됐는데도 지금 안 믿겠대.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벌써 이미 기회가 주어졌다가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올 때까지 전혀 복음을 못 들어본 애들은 누구예요? 아이들이잖아요. 태어나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도 4살부터 14살 된
계속 태어나서 아이로서 태어나서 이제 4살이 되고 5살이 되고 이 티네이저 된 이 아이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복음을 그들에게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414 선교 전략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뭐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우리는 손자 손녀들에게, 그 손자 손녀들의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거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깨어있으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뭐야? 그래 깨어있어야지,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것 때문에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전도하는데, 여러분, 내 이웃하고 지금 30년을 살았어.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알아. 내가 예수 믿으라고 수십 번 했어. 그래도 난 안 믿겠다고 저 불교를 나가고 있어. 기도할 뿐이지 그 사람한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아직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어린애들 어때요? 그 마음밭이 얼마나 순수해요. 걔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 얘기해주고, 내가 혼자 못하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지원해주고, 학교도 가능하면 뭐예요? 지금 오늘날 미국에요, 이 좌파 문제 막 그냥 온갖 그 잘못된 것들이 결국 다 어디서 나와요? 학교 교육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니, 어린애들 국민학교 지금 다니는 애들한테 가서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너 여자 되고 싶어? 그럼 남자한테 그래, 그럼 너 와서 너 수술시켜줄게. 너 고추 잘라내고, 너 여자가 아니고 이제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너 호르몬 치료해주면 너 되는 거야. 다 어디서 시작된 게요? 학교에서. 어린애들한테. 마귀는 더 그걸 잘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애들한테 공격해서 다른 걸 심어놓으면 얘는 복음을 안 믿을 거다. 여러분, 어린애들을 공략해서 지금 교세를 늘켜나가는 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 학교 세워주고 지원해줘갖고 다 모슬렘 만들었어요. 인도네시아, 아시아에 있는데 네덜란드가 식민지를 삼아갖고 네덜란드 선교사들이 갖고 기독교 신자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남아있는 것만 해도 2천만이네, 2천만. 근데 나라 전체는 뭐예요? 모슬렘이 돼버린 거예요. 왜? 모슬렘이 들어와서 학교 짓고 애들 교육시켜주고 가난한 애들 하니까 2억 몇 천만이에요. 그렇게 큰 나라예요, 인도네시아가. 90% 이상이 다 뭐야? 모슬렘이야. 여러분, 나는 나라 상관없어. 애기가 없으니까. 난 그냥 깨어만 있으면 돼. 난 깨어갖고 예수님 오나 안 오나 밤낮을 밖에만 쳐다볼 거야. 하늘만 볼 거야. 주님이 오나 안 오나 그것만 볼 거야. 이거 깨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깨어있다면요, 우리 교회, 물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 부흥해야 돼요. 제가 회개하고 목사가 회개하고 부흥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냥 뭐 부흥한다고 말하면 부흥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뭐 해야 돼요? 414 사역을 진짜 마음에서부터 준비해서 나가다 못하면 그렇게 학교 짓는데 뭐예요? 도와주고, 그 아이들 동료들하고 가서 도와주고. 제가 아프리카 4번 갔지만 다 모슬렘들이 있는 지역이라 했잖아요. 싸그리가 모슬렘이에요. 학생들이 전부 100% 모슬렘이에요. 거기다가 우물 파줘놓고 거기다가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기 와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생수가 돼서 예수님의 매술물 마시면 목이 안 마릅니다. 말씀 딱 적고, 그게 경판이에요. 그거 빡 빠가지고 온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이 믿게 되는지 우린 몰라요. 그렇지만 어린애들에게, 그리고 걔네들 뭘 나눠줘요? 쪽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99개 했던 거 있죠? 그거 그냥 쪽보금으로 만화를 해서 만들어서 나눠주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깨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선교해야 돼요. 왜? 복음이 마지막까지 증거돼야만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갔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이미 복음 다 듣고도 안 믿어서 시간이 다 지나갔지만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애들, 이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뽀뽀진 하는 거예요. 4살부터 14살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여러분하고 저는 무서워할 날이 아니에요. 아유 무서워, 큰 심판이 막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영광의 날이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깨어서 뭐 하라고요? 선교하는데 그 선교의 가장 포커스는 4살부터 14살 먹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내가 직접 못하면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든 뭘 하든지 같이 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 목적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해서 핵 전쟁까지 운운하고 혹시 이것이 3차 대전으로 넘어가고